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하셨을 당시에 그렇게 보기 좋았던 그 모습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면서 가장 큰 아픔들이 시작이 됐죠. 사실 사망이라는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조치 같아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도출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있을 때 그 피조물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완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본래의 상태로 돌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돌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람은 있어도 나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1장과 2장.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무슨 숙제를 내드렸냐면 그것을 세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1장이 굉장히 깁니다. 2장 4절까지 가려니까 굉장히 더 길죠. 근데 그것을 세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적어 오셨습니까? 기억해 오셨어요? 읽어만 오셨어요? 예.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저자가 예, 미상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성경 서론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학설이 있다. 학설이 있다. 그러나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책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히브리서와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문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사고부터가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초기에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이건 누가 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중세시대까지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과 함께 기록된 신약 성경이 후세기에 발견이 되는데 그 사이에 히브리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본이 발견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의 문체는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쓸 때에 누군가 대필해 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신학적인 거, 이런 역사적인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읽은 걸 세 문장으로 요약해 오신 분. 예, 어떻게 요약하셨는지 한번 발표 한번 해 주십시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많은 개념이 들어서. 네.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존재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성부 성자의 관계에서 속죄의 역할을 맡으셨다.
이 구원의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셨으니 삶에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의 1장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또 여기에 빠진 것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난 읽었는데 이거 말고 여기 빠진 것도 있다. 예. 교훈 말고 성경 이야기. 예,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 말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오늘 그게 나와요? 벌써 1장에? 뒤에까지 다 넘어가신 것 같아 벌써. 그렇죠? 예, 거기는 아직 안 나갔어요. 오늘은 그거 없어요. 그렇죠? 또 빠진 것. 여러분들 안 읽으셨군요. 열심히 읽었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예?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나와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연구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성경은 아들에 대하여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 그냥 저도 지금 안 보고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읽어오셨으면 읽어오신 대로. 첫째, 1장 1절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예? 1장 1절에 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했다? 하나님이 뭐 했다? 예? 지으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또 뭐 합니까? 하나 더 올려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히브리서 1장의 시작은 뭘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그런데 언제 말씀하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얘기했어요? 옛적에 얘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이 첫째는 옛적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얘기하셨다? 그렇죠. 마지막에 얘기하셨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의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마지막이에요. 성경을 나중에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나와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있으십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조상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 그렇지. 이 옛적에 말씀하셨으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길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하기 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사람이 듣지 않아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옛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여기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답 얘기했었네요, 조금 아까.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 여기 있고 백성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선지자와 반대되는 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반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뒤에 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누구냐? 이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째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를 벌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봐서 하시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대. 옛적에는 여러 방법과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정리 벌써 한 거예요, 여러분. 둘째,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지금 이 순간엔 누구를 통하여?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그렇지, 아들을 통하여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 이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자, 여러분 성경 이제 다 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만 가져갈 테니까 성경 히브리서 1장 아예 펴놓으세요.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요? 입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누구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매 순간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이 아들을 무엇으로 줬다? 만유의 무엇으로 줬다? 상속자다. 상속자. 영어로 heir 그랬어요. heir. 만물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대표해서 갖는 그런 존재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상속자는 대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대표이신 아들을 통해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여기 한번 봅니다. 자시요. 아들은 상속자고, 그 다음에 아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세계를 뭐 하신 자? 지으신 자. 지으신 자는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창조주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래. 여기 막 나오네, 성경절이. 창조주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3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영광의 광채시다. 광채이시다. 영광의 광채.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빛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 이거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워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있어요. exact, 정확한 representation. 뭐예요?
대표다. 정확한 하나님의 대표시다. 대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만물을 붙드는 게 뭐예요? 에? 만물을 붙드는 게 뭐예요? 에?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물을 유지해 가시고, sustain, 영어로 그랬어요.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자, 유지해 가시고, 그 다음에 죄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는 온 모든 만물의 상속주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표자이시다. 완전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대표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서스테인 유지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신 이 분이다라고 하지 않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에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후에, 우리 성경에는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after he had provided purification for sins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시고 난 후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죄를 정결케 한 일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fter he had provided purification,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왜 제가 영어 성경을 자꾸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in heaven. 하늘의 위대한 분의 right hand, 오른쪽에 그분이 앉으셨다. 다시요.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후에 in heaven, 하늘로 가셨대요.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느냐?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옛날에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인 줄 아니? 그 아들은 상속자, 온 하늘, 이 우주의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야. 그 아들은 어떤 분인 줄 알아? 그 아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 아들은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 아들은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야. 그 아들은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을 유지해 가시는 분이야. 그 아들은 어떤 분인 줄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야. 정리돼요? 예? 정리돼야 안 돼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누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이 아들이 천사와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희 한번 들어볼래? 성경에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5절부터, 그러면서 4절은 이 4절부터 보십시오. 4절. 여기 그가 누가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야. 아들. 여기 있는 대로 하죠. 여기 있는 대로.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하고 지금 비교해? 천사하고 비교해. 야, 게임이 안 돼. 천사하고는, 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분이야. 그 이름 게임이 안 되는 분이란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볼까? 5절부터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말하기를, 5절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또 다시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어? 성경에 그런 건 없어. 어떻게 좀 끌고 가는지 아시겠죠? 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사들은 경배할 거야. 또 7절. 그런데 천사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니?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천사들은 봉사자, servant, 여기 사역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역자를 영어로 하면 servant예요. servant. 뭐예요? servant.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의 종이에요. 종. 서비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천사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불꽃이다. 그리고는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8절에 다시 또 누구에 대해 얘기해? 아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관심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누구야? 누구? 아들이에요. 아들. 너희 그 아들 쳐다봐라. 너희 그 아들 바라봐라. 너희의 눈을 그 아들을 봐라. 야, 성경의 천사보다도 아들에 관하여 끊임없이 얘기했다. 8절. 다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가 뭐예요? 홀. 예? 뭐예요? 예, 왕의 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판단할 때. 왕의 그 규는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아들이 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또 아들에 대하여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에 또 아들에 대하여 그것들은 멸망. 여기 그것들은 뭐예요? 에? 세상이에요. 지음을 받은 것들이에요. 다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 그 아들은 영원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뭐 지음을 받은 건 다 낡아질 것이라 이거죠.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게 성경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다. 어떻게 이 아들을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아들을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를 알겠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계속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3절 다시 또 천사에게 얘기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하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죠? 그렇죠. 예,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소리예요. 발바닥 앞에 엎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이 발바닥 앞에 엎드리게 천사에게 엎드리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천사에게가 아니라 아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예요. 자,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천사들은 시작.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결국 천사들은 아들을 섬기라고,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았느냐. 자, 오늘 이 성경이 1장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장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이게 1장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여기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해놓고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다가 결국은 아들이 위대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네? 아들을 제대로 알아라. 또 아들은 나와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1장의 내용이, 자 보세요. 1장이 주어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동사가 뭐죠? 동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은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요 주제, 요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를 구원하고 싶으시다. 네. 구원자이신 거, 여기 지금 구원자이신 거 그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했어. 구원했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 거의 한 번도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목적어는 누구죠? 그렇지, 우리에게. 동사는 뭐예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여기다 누구누구를 통하여, 여기 하나 들어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뭐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지금 듣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소리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하나님은
시대의 변함과 상관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말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변치 않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왜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게 훈련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옛날 방식으로 들으려고 그래. 옛날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옛적에 in the past. 그래서 in the past, 옛날에는 God spoke to us through 누구예요? through prophet.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직접 안 듣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세요. 하나님 누구 통해서 들려주세요. 하나님 누구 통해서 들려주세요. 하나님 누구 통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아들을 통하여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여러분 잠깐 한번 성경에 우리 나중에 연구할 내용이지만 뒤로 넘겨보세요. 5장 5장 11절.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워. 여기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하는 이 설명은 조금 적합지 않아요.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치 않음으로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네가 찾아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갖다가 싸우고 기도하고 싸워서 그것을 찾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아. 아유 이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나중에 듣지 뭐.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12절. 여러분 끔찍한 얘기 나와요. 12절 보세요.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속이요. 여러분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죠.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지, 여러분이 복음을 안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있는 것 보니 내가 답답하다. 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뭔만 먹고 있다? 젖만 먹고 있다. 젖. 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 성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인은 직접 듣는 자예요. 오늘 1장의 기별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이제 아들의 히브리서는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그 행적 따라가려고? 고개 이렇게 끄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준비되셨어요? 저는 오늘도 집에서 제가 하루에 아마 히브리서 10번씩은 읽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히브리서를
저 7장, 8장, 9장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막 읽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1장의 얘기예요. 2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넘어갑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알았어. 이 그러므로라는 여기 단어에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볼 거 없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1장을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설명해 놓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왔다. 그러면 2장 1절이 1장의 전체 결론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성경에는 장에 대한, 원래 원어에는 장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헬라 성경에는 장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나눠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나오면 무슨 소리냐, 쭈르르르르르 얘기하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말씀하시다 옛날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니? 이 아들은 온 우주의 상속자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고 이런 아들이고 이런 아들이고 이런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 그러므로 무엇해라? 유념하라. 이게 저는 참 이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싫어요. 이래서 너무 뜻을 잘못 전달을 했어. 여기에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자꾸 영어를 쓰는 이유는 뜻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기 굉장히 미국 사람들,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조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조동사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잘 안 써요. must. 이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이 must란 단어는 어떨 때만 쓰냐면,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취사 선택의 요건이 아니야. 이건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따라하세요, must.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별로 강조가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We must pay most careful attention. 여러분, 자, 여러분 주의, 집중. 이럴 때 pay attention. 영어로 이러면 끝나요. 예? 야, 여러분 집중하세요. pay attention. 이렇게 하면 끝나. 그거보다 더 심한 most pay attention. 그런데 그거보다 더 must and most pay attention. 너 이거 안 했다간 큰일 난다. 며칠 전에 하와이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신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뭐 날라온다고? 미사일 날라온다고. 그랬더니 다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 난리가 났어요. 다 도망가고 울고. 사이렌이 울리고 나니까 막 다들 막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막 다 도망 다니고 지하로 들어가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여러분, 한마디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몇 마디를 했냐면
여러 마디를 똑같은 의미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아들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어텐션해라. 무엇에 어텐션하라고 그랬을까요? 무엇에 유념하라고 그랬을까요? 에? 무엇에 어텐션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무엇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시고 읽으시면 되잖아요. 뒤에 나오네. 에? 우리가 무엇한 것에. 여러분 뭘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못 들으셨으면 어텐션할 거, 유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유념하라고 그랬는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되셨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러니까 근 한 60년 되셨겠네요? 70이나 되셨어요?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 들으셨냐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유념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아들에 대하여, 그 아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에 대하여 most careful attention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두리 교회 역사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 이 봉두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 감고 그려보세요. 얼마나 많으신지. 다 어디로 떠내려갔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하여 유념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장 1절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아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유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거 참 어렵네 말이.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1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던 믿음의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견고하게 되어 아주 분명해서 모든 범죄함, 범죄가 뭐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긍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십계명도 그렇고 계명 보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느낌이 부정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뭐뭐하지 말지니라, 뭐뭐하지 말지니라, 뭐뭐하지 말지니라, 뭐뭐하지 말지니라 한 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글로 옮겨 놓은 거냐면 무엇을 글로 옮겨 놨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옮겨 놓은 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분명해서
사람들이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벌을 받은 것처럼 보여진데,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 안에 있느냐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인간은 진짜 행복해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인하면 무슨 마음이 들고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마,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갖다가,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얘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를 들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땅이 접경 지역에 와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요, 그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12지파에 한 명씩 택해가지고, 야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오게 하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고난들이 40여 년 동안 그들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보응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 여기 견고하게 되어가 그의 바인딩에 아주 반드시 굳건하게 섰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으로부터 뭐하네요?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벌어졌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단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끊임없는 외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천만에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신다고 천만에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셔. 이게 그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분명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다음 3절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처음 구원이라고 나오네. 시작. 자, 그러므로 너희들 주의 집중해. 아주 집중해. 누구에 대하여 집중?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집중해. 들은 게 뭐냐? 이 구원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야. 이 예수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자, 만유의 후사이신 이분이 제공한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니? 이해돼요? 성경절? 네? 그 구원은 말이야,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들은 자들이, 누구의? 사도들이,
또 누구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누구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지켜왔던 그 구원, 그들이 확증한 바다. 사람만 확증했어요? 4절은 누구까지 확증했대? 4절 보여주세요. 누구도 하나님도 그 구원에 대하여 확증을 주셨는데, 어떻게 확증을 주셨는가? 여러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구원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들은 복음, 그 들은 복음이 뭘까요? 그거는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일하고 모레야.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아들이 전해준 복음이 과연 뭐냐? 이거 알고 나면 막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을 공부합니다. 다음 내일 읽어오실 것 적으세요. 4장 14절부터 16절. 이거 아예 적기 싫으시면 4, 5, 6장을 읽어오세요. 4, 5, 6장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뭐가 나오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씩 대제사장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 제가 말씀드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는 우리 여기 오셨는데 히브리서 잘 연구하던가요? 히브리서를 잘 연구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봉사에 대한 기별이 없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면, 전 히브리서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실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이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내일 모레를 통해서 계속 우리 함께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